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오시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계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선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려지고요.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고, 나머지 21장은 사도행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있는 에필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7가지 표적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낼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7가지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표적 중에 11장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는 표적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적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전환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그의 마음을 어땠는지 잘 알아보는 시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즉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많은 구약의 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달리는 사건, 아니면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건, 아니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계시들 중에서 가장 큰 계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타락하고 유한한 인간은 거룩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또 우리가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극히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조금조차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 은혜는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46절, 47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말씀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7가지의 에보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이 누구이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어두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린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이 아닌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고 하시면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얼마나 큰 자비이며 은혜겠습니까? 우리는 심판받는 자녀들이 아닌 구원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계시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12장의 배경은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큰 표적을 보기도 했고요. 또 많은 이들의 그 증언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진정 죽은 이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즉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정치적 지도자, 승리하는 리더, 아니면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군림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과 행하신 표적들의 진리를 알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성을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얻고자 이렇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또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은 또 어땠습니까? 유대인은 말씀 그 텍스트 그 자체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구약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소문도 아주 빠듯하게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걸리는 것이 하나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온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유한한 모습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들이 쥐락펴락했던 권력의 맛이 사라지게 될까봐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적 모습은 강력한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닌 연약한 자를 섬기는 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영적인 어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어둠, 영적인 소경은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빛을 배척하려고 힘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청년 때에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으로 수요 기도회에 어쩔 수 없이 출석 도장을 찍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참 희한하게 앞에 찬양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놀랐어요. 항상 눈 뜰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때마다 옆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쿡쿡 찔러서 일어나 하거든요. 그러면 안 잔다. 내 눈 감고 있었다 그냥. 그러면 그러던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고
나의 영광이 되고 의가 되는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이들처럼 자신의 유익성을 실현시켜줄 도구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밝히 보며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하면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48절, 49절, 5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차지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했으니 곧 내가 하는 날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차지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지키기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기로 결단한 자의 최후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중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룰 것,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0절에 영생인 줄 아노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생이신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이 12장의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가기 전에,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짝 비추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0절에 이르는 그 말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의 괴로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선우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몰래 나가가지고 새벽 밤새 놀다가 아침에 몰래 집에 딱 기어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딱 아버지랑 마주친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가장 무서울까요? 온갖 막 욕설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몽둥이를 잡고 막 흡신 막 두들겨 패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것일까요? 3번째. 그렇죠. 부모님들은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꼴 저꼴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너 포기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사랑한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라도 해서 욕설을 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적극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소경인 저희들을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러브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바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든 말을 안 듣는 아들을 고치고자 애쓰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